자, 오늘은 제 5강입니다. 섭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창조에 관련해서 우리는 오래된 지구론, 젊은 지구론 이런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섭리란 무엇일까? 자, 먼저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책 있으세요? 예, 없으면 자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PPT. 예. 자, 없으신 분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위대한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섭리가 뭔가요? 우리 섭리라는 말 종종 쓰죠. 섭리. 섭리가 뭐라고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섭리? 한자를 찾아보니까요, 이 섭자가 이 당길 섭자더라고요. 당길다. 당길 섭자인데 한자 뜻으로는 굳세게 붙잡다라는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섭리 그러면 단어풀이를 하면 굳세게 붙잡고 있는 이치 혹은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굳게 붙잡고 계신다. 이게 섭리의 의미죠. 섭리. 영어로는 섭리를 providence 그러거든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좀 쓰겠습니다. 뭐 잘 못하면서도 여기서 프로라는 것은 어디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providence 하면 여기는 비데레라고 해서 라틴어로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providence의 그 원어적 의미를 따라보면 어원의 의미를 따져보면 앞서 보는 거죠. 앞서 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은 뭘 이렇게 붙잡고 통치한다라는 것은 앞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오전에 뭐 리더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리더가 뭐 하는가? 리더는 앞서 보는 거예요. 리더가 하는 역할 앞서 보는 거. 미리 바라보는 거. 그러니 우리 비건한 여로 교육부 부장님이나 이렇게 총무님이나 그렇게 리더하시는 분들은 항상 앞서 봐야 돼요. 이번 주 당장 뭐 하지? 아니고요. 2개월, 3개월, 6개월 앞서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섭리라는 것은요. 즉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신다. 섭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에서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이 그렇죠.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이 문장에서 핵심되는 두 단어를 뿜으라면은 보존과 통치예요. 섭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보존과 통치가 섭리예요. 뭐가 섭리라고요? 보존과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케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정감을 누리고 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셔요. 이게 섭리의 개념입니다. 섭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1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섭리의 뭐 정의라고 할 것 같으면요.
두 번째는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굵직굵직한 것만 이렇게 정해놓고 혹은 섭리하시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좀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은 리더 집단은 그거예요. 큼직큼직하게 해야 될 일들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무적이고 실체적인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방향 안에서 열심히 하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이제 좋은 그 리더 집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뭐 그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섭리하세요. 그러니까 국가의 흥망성쇠도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붙잡고 계세요.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또 마태복음 10장 이하의 여러 복음서를 보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누가 다 돌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는 뭐까지 세셨어요? 머리들까지 세실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게는 국가의 흥망성쇠, 또 작게는 참새 한 마리, 우리의 머리털 한 가락까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당연히 동물도 섭리하겠죠. 동물. 참새가 나왔잖아요. 동물들. 또 뭘 섭리하실까요? 천사들도 섭리하세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또 사람을 섭리하시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섭리하신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섭리의 목적이 뭘까요? 왜 이렇게 섭리하시나? 섭리의 목적은 뭘까요? 섭리의 목적은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맨 끝에 문장 보실까요?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섭리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철없는 우리들은 하나님 자기 위해서 사시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잘 되면 누가 좋아요? 자녀가 좋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때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섭리 사역에 대해서 대요리문답.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고 소요리문답 많이 들어보셨죠? 소요리문답은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소요리문답은 뭔가요? 뭐라 그랬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학습할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정리를 해요. 문답식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문답식으로 정리를 해서 소요리 문답은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고요. 대요리 문답은 장년이나 목회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뭔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질문하면
거기에 답변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 대요리문답 18문에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무엇입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자기의 모든 피조물들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힘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되 그것들과 그것들의 모든 행동들을 명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입니다. 보존하고 다스리시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일. 이게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 우리에게 참 복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즐겁게 암송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신앙만 내가 다 붙잡고 있어도 사실 안심이 돼요. 내가 학교를 떨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왜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아닌가요? 내가 좀 실수했어요. 내가 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을 주관하시고 사를 주관하시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섭리신앙만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자, 2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책 보시고 2절 보시겠습니다. 없으면 자막 보시고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섭리에 대해서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요, 섭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섭리에, 즉 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이 다스리심에 제1원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일 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인자예요. 원인.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인이에요. 그런데 제1원인으로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되 제2의 원인들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혹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2원인에 속하는 건 뭘까요? 제1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제2원인에 속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비근한 게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1원인으로 이런 자연법칙을 성립하셨죠. 만드셨죠. 그리고 이 자연법칙이 법칙 안에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거기 계세요? 아유, 돌아가시겠네. 아유, 왜요? 자연이 돌아가잖아요. 자연 법칙이 돌아가잖아요. 해가 도는 게 아니죠. 지구가 돌고 해가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지고 이런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제2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 되시고 제일 원인이 돼서 이런 제2 원인을 통해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제2 원인의 성질에 따라 자연 법칙 제2 원인이고요. 또 하나가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2 원인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 이렇게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2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법칙을 또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사용하시지만 그래서 이 자연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또는 우발적인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필연적인 일과 우발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제2원인의 성질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들잖아요.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계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필연적인 법칙들도 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고요. 또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요셉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1원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지하시고 작정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보내는 과정을 보면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기에 가미가 되나요? 우선 형들이 요셉을 팔기로 하잖아요. 그죠? 요셉을 팔기로 서로 의논하고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요.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팔려갔더니만 하필이면 누구한테 팔려가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누구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아니 노예 시장에 요셉만 있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노예 마켓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보면서 이제 건장한 노예 없나 뭐 이러면서 샀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딱 걸렸는데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는 굉장히 돌출적이잖아요.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연으로 보이는 이 모든 일들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자연법칙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유의지를 발현하면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도 그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엄청 큰 지혜죠.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다 담는, 그래서 자유의지를 다 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엄청 큰 거예요. 잠시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뭐예요? 예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라는 것은, 아니 그러면 사실상 자유의지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배우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저를 비롯해서 어떤 설명자도 이것을 논리정연하게 참 작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논리, 우리의 어휘력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조화로운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뭔가, 여기서 우리의 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있다라면 우리는 과연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잖아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의지는 자유의지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되는지는 우리가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의 의지는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자유의지죠. 그렇죠. 여러분 자유의지죠. 여러분 내가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죠. 오늘 내가 바지를 입고 교회를 갈지 치마를 입고 교회를 갈지 머리를 묶고 갈지 핀을 꽂고 갈지 누가 결정해요? 남편이? 여러분 어떻게 할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라는 것은 아무리 거듭거듭 생각해도
자유의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자유의지는 온전히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선택을 했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돼요. 본인은 얼마든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었어요. 가룟 유다 안 할 수 있었어요. 안 팔을 수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은 30냥이 손 안에 있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뭔가에 홀려가지고 예수님을 아니란 말이에요.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래요. 우리가 실수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범죄했던 거 돌아보세요.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책임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책임인 거예요. 자, 섭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제1 원인이 되시지만 제2 원인들의 성질을 이용하세요. 자연 법칙의 필연적인 성질을 이용하셔서 섭리하세요. 그리고 인간 자유의지의 돌출적이고도 우발적인 성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그러니 필연적인 것이든 우발적인 것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거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자꾸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길 가다가 10,000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니에요? 아니, 재수예요? 길 가다가 10,000원을 주셨어요. 오늘 배웠잖아요. 에?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죠? 충남 군산시라니까. 충청남도 군산시.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한테 10,000원 준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뭐 하나님이 어떤 뜻인가? 그렇게 막 억지로 추적해 나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원 주셨어요. 헌금해요? 주인을 찾아줘요. 주인을 찾아주고 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우리 벌어지는 모든 것들의 의미와 어떤 원인을 내가 막 설정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가 우리의 이런 지혜로 다 파악이 될까요? 우리는 가늠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 감각이나 인간적인 이런 감각으로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이유라 하더라도 우리는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 다 그렇게 생각해.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또 깊은 거예요. 자, 섭리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 3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수단들 없이 그것을 추월하여 그리고 역행하셔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자,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여러 수단들을 이런 거에 대체로 보면 이 제2 원인이 여러 수단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섭리하시고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돌출성과 우발성까지 사용하셔서 섭리하시는데 3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런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섭리하시지만 여기에 갇혀 계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갇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인데 첫 글자가 기고 마지막 자가 적자예요. 뭐예요?
그런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린 기적을 믿어요. 기적을 믿어요. 다 기적이잖아요. 다 성경 기적인데요. 처녀가 아기 낳아요? 우리 권사님들 처녀가 아기 낳아요? 아멘. 예. 낳잖아요. 왜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말이야 뭔데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부여하셔서 법칙에 필연적으로 섭리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런 필연 법칙에 갇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시고 때로는 역행하시고. 여러분 역행하는 게 부활이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밑으로 가라앉아요. 이 세상은 다 내려가요. 이 세상 물질은 다 내려가요. 다 내려가요. 근데 부활은 반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다 낡고 늙고 그죠? 쇠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그래요. 가만 보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10년 전하고 지금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사람도 쇠하고 나무도 쇠하잖아요. 건물도 쇠하잖아요. 철도 쇠하잖아요. 돌도 쇠하잖아요. 다 쇠요. 우주 만물에 다 쇠해요. 다 쇠해요. 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부활은 거꾸로잖아요. 죽었던 게 살아나잖아요. 죽은 세포가 살아나잖아요. 역행한단 말이에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 섭리 수단들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을 누려요. 그렇죠? 오늘 해가 떴으니까 내일은 떠야 안 떠요? 확실해요? 내기할까요? 100번 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자연 법칙이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안정감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 걱정되고 막 불규칙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이 일반 법칙의 필연성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심을 보존하시고 유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행하셔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 속에서 어떤 병균에는 어떤 것이 치료가 되는지를 어떤 물질이 치료가 되는지를 이 자연 세계 안에 다 심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술을 주셔서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런 규칙들을 발견해내서 그 기술을 통해서 의술을 일으키고 약을 만들고 그래서 병을 낫게 하시죠. 그렇게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는 섭리, 그것도 섭리죠. 그래 내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고 때로는 수술받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런 기적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2원인 자연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섭리하시지만 기적적으로도 섭리하신다. 이런 그 수단들을 없이도 초월하여서 또는 역행하셔서도 얼마든지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무한하신 선하심, 섭리에 잘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걸 보면 야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다. 야 하나님의 능력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자, 이 얘기가 뭔가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자유의지를 오용한 것이 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연 법칙을 섭리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섭리하시니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섭리하시지만 나쁜 것을 선택하는 죄도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범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중간에 그런데부터 다시 보시면,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로 허용하세요. 죄가 일어나는 걸 허용하세요. 왜? 그것도 자유의지니까 허용하세요. 놔두세요. 허용하지만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죄를 제한하세요. 죄를 제한하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 자,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의 오용, 이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큰 지혜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를 어디서 우리가 보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건 죄잖아요. 마귀의 시험은 죄잖아요. 마귀가 시험을 못하도록 하진 않으세요.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용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뭐가 지금 제한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제한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죄악도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지만 죄를 통제하세요. 통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통제 범위나 죄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지만 죄를 관리하셔요. 그리고 그 죄악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자유의지에서 그것이 온 거예요. 자, 5절로 넘어가시죠. 끝나고 질문 받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까지도 통치하신다. 죄까지도 통치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만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 근데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유혹에 빠지고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죄 못 짓도록 좀 빨리 사전에 차단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죄를 져요. 하나님의 친자인 것이 분명하지만 각종 유혹에 빠져서 아주 부패한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친자녀가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내 자식이 죄를 질 것 같으면 사전에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게 하는 거예요. 왠가? 왜요? 그들이 그 죄의 강력한 잠재력을 깨달아.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이것이 고약하게 나의 영혼에
상처를 내고 나의 영혼을 훼손시키는가를 깨달아서 겸손케 하는 거예요. 아, 죄가 이렇게 참 나쁜 거구나. 나쁜 거구나. 그 예수를 믿고 정말 정신을 차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즐겼던 것들이 그렇게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회개는 그거예요. 그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그런 죄에 엉켜 살았던 것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때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서 뒹굴렀는데, 이제 은혜의 세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무릎에 앉아서 그걸 바라보니까, 야, 내가 저러고 있었구나. 이 죄에 대해서, 죄의 강력한 잠재력을 깨닫고 그 부패성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뭣도 모르게 자꾸 난로에다 손대잖아요. 난로에다가. 난로 가까이 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아이가 안 다치는 선에서 어떨 때는 그러죠. 한번 뜨거움을 맛보게 하잖아요. 예? 손을 못 쓰게 만들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정말 뜨거움을 살짝 맛보게 해주잖아요. 뜨거워가지고 다음날 가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이 부패한 잠재력이 있는가, 악한 사악한 잠재력이 있는가를 깨달아 알도록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19번 뒤에 보세요. 또한 그들을 깨우쳐 자신들의 보존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저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었네. 내가 저렇게 더러운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네.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하도록, 하나님께 더 다가가도록 그런 죄의 쓴맛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쓴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장차 있을 모든 죄의 그 유인들,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죄는 한 번 짓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 인간은 그런 쓰디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쓰디쓴 그 쓴맛을 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 또 크게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아니지. 내가 저렇게 죄가 악한데 저렇게 부패한 건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를 돌이키고 믿음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4절에서는 이제 5절 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4절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되 죄까지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죄까지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통제하시되 하나님의 친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죄의 통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5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 힘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친자녀들은 그럼 이 죄의 통제가 하나님의 친자녀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죄의 부패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있을 죄의 유혹에 대해서 내가 대비하고, 그러도록 죄를 잠시 그 쓴맛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실까요? 6절 보십시오.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경우, 자, 5절에서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의 경우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 6절에서는 불경건한 자들, 즉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였을지도 모르는 신적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을 빼앗기도 하신다. 또한 그들을 버려두어 그들의 부패함의 기회를 타서 스스로를 범죄를 범하는 대상들이 되게 하신다. 또한 동시에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기도 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쓰시는 수단을 가지고서도 자신들을 강팍하게 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불경건한 자들에게 죄가 허용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불경건한 자들은 그 은사를 빼앗기도 해요. 은사를 빼앗기도 해요. 여러분, 은사가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 아직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런가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선언을 밟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지금 내가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서, 내가 혹여 귀신을 내쫓다고 해서, 내가 어떤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여러분, 은사는 우리 구원받은 증거라는 확실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은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은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또 맨 마지막 문장은 무엇일까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쓰시는 수단을 가지고서도 자신들을 강팍하게 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수단들, 그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수단들도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신, 특별히 악인들에게 죄를 허용하신 이유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의 친자녀들은 왜 죄를 허용하시는가? 죄의 쓴맛을 보고 저래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그리고 또 비슷한 유혹이 왔을 때 저거 물리쳐야 돼. 이렇게 하도록 죄를 허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닌 불경하는 자들은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신적 은혜에 더 멀어지고 그 있었던 은사도 뺏고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드럽게 하려는 그런 수단조차도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으로 변형해서 사용해 버리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게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자, 마지막 7절 보겠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다 끝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신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죠. 그죠?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미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운영되는 이런 모든 방식들이 챙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자기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하세요. 그죠? 일반 자연 법칙에서부터 우리 인간들이 돌출적으로 그리고 우발적으로
행하는 모든 자유의지까지 다 하나님께 섬겨하세요. 온우주를 하나님께 섭리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데 그 가정 가운데에 누구를 위하셔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를 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건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잡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린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엄청난 지혜의 섭리가 결국 하나님의 친교회, 친자녀들을 위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섭리를 했습니다.